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넓은 의미에서 신이 있다 없다의 내용으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신이라는 범주에서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또는 더 나가서 계속해서 3절 4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악인들의 어떠한 행습들이 이 땅에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벗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엉뚱한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 잠시 후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은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영역에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통치하는 사람의 내용 하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통치자의 행위가 어떠함을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통치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이 사실상 결론인데,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것은 아마도 통치자들아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일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위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말씀에 보면 지금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아, 여기로부터 한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첫째로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앞에서 잠잠하고 올바른 판결 앞에서 잠잠하다, 사실은 그냥 잠잠한 개념이 멈춰 있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중립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실상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궁핍함에 처해지게 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의나 정의 앞에, 올바른 앞에 의로운 말도 하지 않고 정직히 심판하지도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라는 말은 마음에 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에는 폭력이 담겨 있다, 즉 손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품어져 있고 손은 폭력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다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예외 없이 사회는 혼돈 속에 있고 악함 속에 있고 불의가 더 횡행하는 가운데,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미련함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대신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부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권력을 쥐어잡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 악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럴만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예외 없이 그 길을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보니까 더더욱 세상은 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정직히 심판하는 것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혹은 종종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의 어떤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소송을 걸었던, 소송을 당했던,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 잣대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 불리하게 자꾸 이렇게 판결하는가? 내가 억울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옳은 판결로 나에게 결과가 주어져도 어떤 배상의 문제를 본다면, 아니 왜 요것밖에 배상해 주지 않지? 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정죄되어지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면 얼만큼의 형량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 그만큼이면 괜찮다, 족하다고 보기보다는 더한 판결이 더 중하게 내려져야 된다라고 대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가 강하게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가급적 나는 적게, 아니면 말 그대로 무죄로 선언되면 더 바랄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상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잘못을 표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떠냐? 본래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혹은 통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어머니를 일찍 떠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기준,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멀어진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의 태도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여러분 뱀의 독 익히 알고 있죠? 뱀의 독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뱀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뱀에 대해서 본시 좋지 않게 여기죠. 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의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아마도 다윗은 그걸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뱀 한 마리가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인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졌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사망에 이른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뱀의 독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여전히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도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독사는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 결국 악인들에 의해서 선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이 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대단히 힘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마도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래서 나는 돈을 못 쌓아놓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니 난 이렇게 미련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그러려냐고 내버려둬도 되는데, 내 돈 얼마가 들어가거나 내가 미처 원하는 만큼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둬도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 통치자라고 여기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새벽에 보았던 누가복음 20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오늘 누가복음 2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삼가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직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기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학자로서 또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서게 했다면 얼마나 좋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럼 그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아는 만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이 율법을 아는 만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대로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아니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들이 죽을 때 자기의 유산을 그냥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 아내와 자식에게 넘겨주기도 하지만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아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남은 유산을
평생 동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그 돈을 잘 관리하면서 과부된 사람이 억울하거나 또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그의 남편이 남겨둔 유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성경에 보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그 돈을 유산을 받고 있으니까 탐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과부에게는 돈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속에 부자는 서기관일 수 있고 가난한 과부는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가산이 삼켜진, 그래서 오늘 하루 빠듯 먹고 살 2렙돈 정도만 받고 살아가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사 먹거나 해결해야 될 돈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어때요? 그 먹음을 포기하고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가난한 중에 자기 먹을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래서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한 그 헌금을 기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헌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통치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냐?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세워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현재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행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높여놨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속에서 그가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또 통치자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자신이 마치 이루어 놓은 양 교만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탐심을 가져오게 되고 그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 정의를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사람들 앞에서 독사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진 그들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얘기는 그들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다름으로 살아야 되고 똑바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이 통치자들의 모습, 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되고 의롭게 행해야 되고 정직히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만한 자리에 세워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이제 세상 통치자는 그렇게 악으로 치닫고 불의와 정직하지 못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말하는 통치자들이 있음과 함께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자, 거짓을 말하고 뱀의 독사처럼, 뱀이 독을 가진 뱀처럼 사람들을 물고 죽이는 이러한 독사, 그 이빨을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사의 이빨이 꺾이면 독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라는 거죠. 사자에게 있어서 강한 무기는 아마도 이빨인 것 같죠. 저는 이 발의 힘 때문에 그 발을 굉장히 강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뭐 발톱도 있지만, 그러나 곰 같은 경우는 단연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곰의 앞발 한 방이면 끝난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사자는 아마도 물어뜯는 것에 더 강한 표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어뜯는 어금니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꺾으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일을 꺾어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러뜨리라는 것, 공격하고 뜯는 것, 그거 부러뜨려 놓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가뭄 속에 물이 흐르다가 가물어 버리면 어때요? 어느 순간 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땅바닥은 쩍쩍 갈라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현상들. 그리고 화살이 휘어져 버렸어요. 겨누는 화살이 꺾여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기는 합니까? 내 앞에 뚝 떨어지고 말고 화살의 기능은 날아가 보지도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흘러가는 물이나 부러진 화살이나 달팽이가 지나가는데요. 달팽이는 여러분 햇빛에 말라서 쭉정이 남아있는 달팽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존재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해달라는 것, 잔인함만큼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이지만 악인들에 대해서 선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조산한 아이는 그냥 조산해서 요즘은 잘 살려내기도 하지만 일찍 태어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해서 그냥 죽으면 아이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대결해 볼 수 있겠죠. 악인들의 힘은 불의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공의로 판단하는, 승리를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힘은 불의하고 결국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의로운 힘으로 마침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훔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누가복음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요, 내일 받게 되는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미리 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데 너희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말을 담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에 대해서 10절 말씀합니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보복당했어요. 과부의 가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러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뻐함을 입는 거죠. 왜요? 억울한 일이 해소되는 거예요. 억울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결로는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판결하시니까 억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좀 잔인한 표현으로 들려질 겁니다. 결국 악인들은 피 흘림으로 끝나요. 그 피를 갖다 내 발을 씻는다는 의미겠습니까? 그것보다 악인들은 그렇게 쓰러져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의인의 걸음은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더러운 지경에 빠져 있던 우리 발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은 끝나버립니다. 특히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내용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될까? 어찌하여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가? 그래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내 경험한 것은 그들은 결국 벼랑 끝에 선 자들과 다를 바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기만 하면 그들은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니까 우리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선언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불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심판주가 오히려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잠잠하냐는 거죠.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이러십니까? 라는 거였죠. 마치 악인들이 취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다를 바 없는 것 같이 여겨졌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움직임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직한 판단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지배하게 될 것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반드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좀 미련해 보이고 불의하게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또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또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 안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에 매여서 우리가 힘있게 살지 못했던 것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 주심의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